천지를 만드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하시며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든 일을 다 주시니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온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다 같이 율동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나를 냅네.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입술로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욕케 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숨쉬게 하며 나를 이끄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놀라운지, 우리를 부욕케 하는지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김동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거두는 귀중한 시간 되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발걸음을 온 것 같지만 오늘도 나를 이끄시며 나를 숨쉬게 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케 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시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기 원하며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기 원하며 그런 나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디어 내일이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아담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중등부 그 수련회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그 예수님이 그 수련회 가운데도 다가오시기 원합니다. 마가다락 방향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 수련회 가운데도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거두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았나요? 안 찾았구나. 좋아요.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소리 조금만 올릴 수 있을까요? 크나요? 모니터로 올리든지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들으세요. 오른손 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3학년만 할렐루야. 3학년 너무 부족한데 다시 한번 1학년만. 자, 1학년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아직 앞에만 보고 뒤는 하잖아. 다시 한번 1학년 할렐루야. 자, 2학년 할렐루야. 2학년 죽었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기 2학년이야? 그렇구나. 알았어요. 참 좋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못난 이를 빛난 인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난 이를 어떻게 해요? 자, 목사님이 못난 이를 하면 여러분 빛난 인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못난 이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있어요? 편애를 받아본 경험, 좀 이렇게 비교를 당해본 경험,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일 많죠. 엄마 아빠가 약간 편애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목사님 아이 2명이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솔직하게 목사님 아이지만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맞아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솔직하게, 물론 이 사실은 목사님 무덤 갈 때까지 말 안 할 거예요. 자, 2 아이가 있지만 솔직히 더 좋은 아이가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고 좀 덜 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아빠 알았어요 하고 순종하는 아이는 좀 더 마음이 가요. 그죠?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엄마 몰래 용돈도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아 왜 싫어 이렇게 사실 어저께 토성축제 새벽에 이제 4시에 보통 우리는 목사님 4시 10분에 일어나거든요. 이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4시 30분까지 목사님 새벽에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둘 중에 한 명 아이를 깨웠어요. 깨웠더니 하고 한 아이는 하고 일어나서 옷 입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에게 가가지고 야, 일어나자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옷 던져주니까 옷을 입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 모습 보면서 사랑스러웠을까요? 분노가 치밀렀을까요? 빨리 하라! 네. 솔직하게 두 아이 중에서 목사님 마음이 어떤 아이가 더 많이 갈까요? 첫 번째 아이에게 많이 가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아니라 첫 번째 얘기했던 아이.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가족이 사형제예요.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특별히 부모님이 딱 봤을 때 괜찮은 놈, 이 녀석 뭔가 좀 내가 투자하면 뭔가 될 것 같은 4명 중에 1명이라도 어떻게 좀 성공시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 가족 중에 둘째 형 항상 좀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엄마가 항상 둘째 형에게만 잘해주는 먹을 거 있으면 더 둘째 형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자기가 동생이거나 막내이거나 혹시 그런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목사님 말이 100%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손 내려보세요. 자, 이런 거 속상할 때 언제냐면, 자, 언니나 오빠나 목사님 같은 형에게 먼저 부모님이 옷을 사줘요. 목사님 사줘요, 안 사줘요? 어떻게 옷을 목사님이 입을까요? 그렇죠? 물려받아 항상.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나도 새 거 좀 사주고 새 신발 좀 신고 싶은데 부모님이 목사님 좀 가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항상 엄마가 큰 옷을 형한테 사줘서 나중에 이제 옷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이 옷을 맞춰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목사님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너무 편애하는 것 같고 형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비교를 받는다, 비교가 된다, 이거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그 마음이 힘든 일,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공부 성적으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더 힘들죠? 힘들어요. 성적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적은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있어요? 못해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 엄마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해. 야 너는 좀 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니, 더 안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 극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얼굴이 뜯어 어떻게 막 쥐어 뜯어요? 성형으로요? 눈 찍고 막 코 찍고 막 이렇게 하고요? 네.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외모나 어떤 신체적 조건을 따라서 편애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엄마가 내 몸의 장애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건강한 형을 더 사랑하거나 동생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낯선 사람을 볼 때 호감이 가는지 비호감이 가는지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0.1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이 호감형이다 비호감형이다 딱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고요? 0.1초. 그냥 딱 보고 느낌이 이 사람은 호감형이다, 이 사람은 비호감이다, 이게 사람에게 걸리는 시간이 0.1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0.1초 동안 그 사람의 성격을 알까요? 그 사람이 살았던 환경을 알까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알까요? 삶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0.1초 동안 뭘 보고 그 사람이 결정할까요?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호감형 비호감형.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자 인사합시다. 삶과 위로를 당신에게 삶과 위로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인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어떻게 좀 비호감, 효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은 더 잘생기고 싶고, 더 잘나보고 싶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뻐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만족도 있지만 내가 잘생기고 이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게 내 어떤 그 삶의 가치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생긴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로 잘생긴. 자, 목사님 넘어갈게요. 자,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정도도요. 최강유훈, 동방지우, 뭐 이렇게. 자, 여러분, 비록 이럴지라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랬던 애들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봐봐요. 와, 저 회장 보세요. 회장 이렇게. 자, 저기 봐봐요. 우리 저기 방송실 저기 유훈이 봐보세요. 야, 저기 최강유훈.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 사회 속에 누키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이야기예요. 누키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 풍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좀 더 이뻐지려고 하고 화장하는 이유, 이뻐 보이려고. 그죠? 왜 이뻐 보이려고 해요? 못생긴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남자친구들은 별로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 보니까 다들 그냥 저 노란 머리, 친구는 좀 이렇게 외모에 좀 신경을 쓰는 친구예요. 이렇게 외모에 노란 머리 좋아요. 빨간 머리 여기도 외모에 좀 관심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자, 자기에게 뭔가 하는 부분들은 이 누키즘에 대한 어떤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모라는 거는요, 미라는 거, 아름다움다는 거는요, 여러분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은 아까 전에 여러분 보여줬던 이게 누구죠? L인가요? L. 이런 막 보면은 와, 잘생겼다, 멋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멋있었을 모습일까요? 목사님이 2015년도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면은 그 카렌족이라는 소수 부족이 있어요. 이 소수 부족에게는요 미의 기준이 뭘까요? 이 부족에게 미의 기준. 못생긴 거? 뚱뚱한 사람? 자, 태국에 가면 카렌족이 있는데 카렌족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요 바로 목이에요. 목. 보셨어요? 이거? 자, 이 사람들은 목은요, 목에 이만한 철 고리를요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길면 길수록 미인이에요. 남자들이 막 우와 당신 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줄 서고 막 대시하고 막 번호 주세요.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목이 길려고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목에 갈려 있는 철사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붙인대요. 그러니까 크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해서 나중에 이것을 딱 빼버리면 목에 이렇게 쳐진대요. 목에 그 어떤 척추가 분리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카렌족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카렌족인지. 너?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또 미의 기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100년 전 조선 시대 때만 해도 미의 기준이 달랐어요. 보세요. 이게 미인의 기준이었고 남자의 어떤 이런 그 잘생김의 기준이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왜 이때 태어났니? 인사해 주세요. 왜 이때 태어났니? 자, 100년 전만 태어났더라도 정말 진짜 잘 나가는 핫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핫한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미의 기준, 잘생긴 외모, 이쁜 얼굴 이런 것들은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이거에 비교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라는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갔던,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천 년 전에부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외모 때문에 발생됐던 문제들이 등장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두 명의 자매가 등장해요. 나반이라는 나반이라는 그 남자의 가장에게 두 명의 딸이 있는데 두 명의 딸의 이름은 한 명은 레아였고 큰 딸은 레아였고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보세요. 레아는 뭐예요? 자, 레아는 특징이 뭐예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우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유독 어떤 한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 뭔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렇게만 기록하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눈이 좋았고 키가 컸고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9장 말씀에 보면 나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립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뭔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약했냐면 성경에서 시력이 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시력이 약하면 화장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자기를 꾸밀 수 있을까 못 꾸밀까요? 머리를 이쁘게 딸 수도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얘기할 때 반대로 레아는 고왔다, 곱지 않았다? 이뻤다, 미웠다? 못생겼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처럼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요. 당시에 농경시대를 살았던 당시에 여자의 일은요 뭐예요?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일이 여자의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레아는 여자의 일로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볼 때 레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결국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눈물이 그냥 흘릴 수밖에 없는 절절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야곱은 라반에게 조카였어요. 야곱에게 라반은 삼촌이었어요. 근데 형 에서의 어떤 위협을 쫓겨가지고 도망치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머슴살이 하듯이 삼촌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딸들 친척인 거죠. 한마디로 보면 친척이 있는데 야곱이 딱 보니까 라헬은 너무나 이쁜 거야. 근데 레아는 자, 시력이 약해서 자기를 꾸미지 못하니까 못생긴 거야. 자, 야곱이 볼 때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5천 6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이런 같은 어떤 가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 가서 라헬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인 라헬을 주기 위해서 7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됐을 때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삼촌, 이제 약속했던 대로 제가 7년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라헬 저랑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누굴 보내요? 레아를 보내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자,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속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거짓의 속임의 어떤 도구가 돼서 야곱에게 들어가는 레아의 이 심정 어땠을까요?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에게, 그리고 자신과 결혼적 관계도 아닌 속여서 야곱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 여러분, 한 여자의 인생으로서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렇죠. 예, 엄청난 비명이 지렀을 거예요. 와, 뭐야! 화를 냈겠죠. 자, 그것을 듣고 있는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레아는 묵묵히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해요. 만약 아빠였던 라반이 야 레아 네가 대신 들어가 했을 때 레아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빠 너무해 싫어 하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고 야곱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평생을 살면서 야곱이 나중에는 라헬과도 함께 결혼하게 되는데 두 여인과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동생과 한 남편을 두고 동생과 함께 사는 레아의 입장.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는, 라헬만 사랑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레아가 아닌 항상 라헬에게만 주는, 사랑받지 못했던 못난이였던, 그리고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레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레아의 마음속에 늘 어두움과 늘 외로움과 또 때로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인생이 레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레아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는데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레아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이 엄청난 일을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레아가 이런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레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마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과 관심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이곳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레아를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뭘 의지했을까요? 레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반대로 라헬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도 이쁘죠? 곱고 아리답죠? 자신의 남편 야곱도 자신을 사랑하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부모도 자신을 사랑하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라헬을 볼 때마다 와,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친구들도 보면 야, 너무 이쁘다. 머리끼 너무 엘레강스해. 이렇게. 그러니까 라헬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으니.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누군가부터 비교당해서
속상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이 마음이 분노로 치밀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적 마음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그런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처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믿음의 도전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망이 올 때 그것을 분노와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처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레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세상에서 살아갔던 레아가 사람들의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레아였지만 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레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큰일 났네. 편집 착착. 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합시다. 믿음이. 이미든 목사님 아니에요? 믿음이. 다시 더 큰 목소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다시 한번.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시작. 여러분 레아가 이런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니까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뭔가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해서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내 삶이 바뀌기 원하고 내 가정이 바뀌기 원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레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레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서 레아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레아가 보세요. 자 창세기 29장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고요? 자 아까쯤에 우리 31절에서는 뭐 하셨다고 그랬죠? 보시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레아가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임신하게 하셨어요. 레아 보세요. 레아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셨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우영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시각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백악관에 후에는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나라 한국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실명하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엄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실명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도 두려놓게 돼요. 그리고 머지않아 얼마 지나자서 엄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고아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서 고원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없는 한 가지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9가지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은혜가 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내게 있는 9가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면서 이 사람 삶에 가치가 생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시각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공부하게 하시고 박사를 받게 하시고 결국 미국 백악관의 차관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우신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목사님도 그런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니? 야,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야, 너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니? 사람들은 자꾸만 내 없는 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와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자존감,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아예 바닥을 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못난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멋지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결국 어떤 인생이었냐면 레아는 자 보세요. 라헬은 겨우겨우 아들 둘을 낳아요. 누구죠?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인물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만 낳아요. 그런데 레아에는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 처음엔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죠?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요 유다였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돼요. 레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을 볼 때 라헬과 레아, 사람의 시각을 볼 때 라헬과 레아 중에서 주인공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각이 볼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주인공을 누구로 쓰세요? 레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간 삶에 내는 조연인 것 같고 나는 뭐 엑스트라 뜬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늘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은 나를 주연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점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고 여러분 크게 읽는 거에 따라서 말씀 마치고 크게 읽지 않으면 한 30분 정도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우리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며 말씀 함께 얘기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특히 3학년 소리에 더 기울일게요. 목사님이 크게 읽으면 목사님 마치고 여기에서 소리가 작다. 지금 우리 지금 주원이가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작다. 그러면 이제 30분 더 읽고. 자 준비됐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목소리 너무 작았어요.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미련하다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보이지 않나요? 약한 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왔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없다라고 낙심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갈 거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자, 좀 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목소리를 들어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주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저를 무시합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걸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 번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에 걸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건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거시니 우리의 믿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님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세요. 우리 머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꼭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멋진 상급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던 친구들 그 결단과 기도 위에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오늘 내 아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를 품어주시고 그들을 가장 빛난 인생으로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비록 내가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손을 머리에 올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1학년 오는 친구들 오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 3학년 지난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비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1학년 오니까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은 목사님 뭐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시원이랑 누구요? 태훈이도요? 태훈이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오늘 저녁 예배 찬양인도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중두무 찬양인도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요 예배 가운데 오늘 목사님 7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 예배는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님 특별 말씀을 준비했대요. 안 오면 정말 후회한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에 정말 다른 나라 한 번도 안 왔다면 이번만큼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리는요 중등부 자리가 따로 교회에서 배려해서 자리가 있어요. 자꾸만 엄마 옆에 아직도 초등부 티를 벗지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엄마 나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싫어 이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야 예배 앞에 들어가자. 싫어 엄마가 너무 좋아. 아직도 엄마 티를 못 벗는 친구들. 자 이제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야. 자 언제까지 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녁 예배 나와 했더니 어떤 얘기하냐면 목사님 엄마가 안 데려다 줘요. 그래서 아직도 무슨 유모차 끌고 엄마가 데려다 줘야 교회 오는지. 여러분 우리 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버스 있어요. 버스 타고 올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핑계 대지 않도록 바랍니다. 선생님들만 대답하고 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승리합시다. 자 오실 때 검정 우리 그 단체 티 있어요. 혹시 아직 안 받은 친구는 오늘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친구도 꼭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저 안 받았어요. 사이즈는 몇인데요? 저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이 좀 이따 1층에 사무실에서 여러분 줄 거예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받았는데 쌩까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캠프 이거 티값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안 내고 막 받아가지고 막 저렇게 하지면 안 돼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자 드디어 내일 자 목사님이 2020년 중등부 겨울소년회가 돌아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자 아직 연습 자 2020년 중등부 동계소년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카페 이용권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카페 이용권 준비됐어요? 자세부터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2020년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돌아왔습니다. 아, 너 나와. 아, 나 나와. 너. 시원이 친구 옆에. 야, 이 친구는 보세요. 박수.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때 혼자 일어나죠. 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여러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남원 베델 기도원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교회 몇 시까지 오냐면 9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9시 40분 돼 있는데 40분이 아니라 30분에 와서 등록을 해야 돼요. 30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30분까지 오는 거예요. 9시부터 여러분 쭉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등록하시고 여기 안내사항 듣고 버스 타고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하고요. 특별히 이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요. 둘째 날 저녁에 식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기 파티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특별히 이번 고기 파티에는요. 목사님이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선생님들, 이번에 고기 파티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번 그 조별로 활동하는데 조별 활동이 1등한 조에게 잘했어요. 1등한 조에게 목사님이 이런 제안했어요. 이번에 1등한 조에게 목사님, 선생님 스테이크를 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목사님이 직접 불판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벌써부터 춤 넘어가죠. 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임원 친구들 3학년 MT 있으니까요. 임원 친구들은 MT 우리 수련회 끝나고 목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1학년 잘 들으세요. 신입생 MT가 있습니다. 신입생 MT가 1월 31일 설 명절 끝나고 1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하루 자고요. 토성축제 참여하고 토요일 날은 같이 함께 광주 패밀리랜드 가서 신입생 M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만 가니까요. 2학년 3학년 저 데리고 가세요 하는 친구들은 못 와요. 자, 1학년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광고 혹시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 자, 반별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반별로 사진 찍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반별로 사진 찍는데 막 이러고 있는 친구, 한 친구 때문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 반 사진 다시 찍으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딱 찍어야지. 한 사람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매주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매주 가서. 이번 반 사진은요, 반을 위해서 1년 동안 놓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얼굴 다 비치고 이왕 찍는 거 막 인상 찌푸리 찍지 말고 웃으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 신입생이래. 새 가족. 자, 큰일 날 뻔. 자, 새 친구 오늘도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 중등부가 부흥했어요. 지난주에 중등 몇 명 온 줄 알아요? 지난주에 207명 왔어요. 207명.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미어 터지는데 오늘 새 친구가 몇 명 왔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명 왔어요. 6명.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이러셨어요. 이승준, 임영광, 영광이가 왔어요. 이하미, 박도영, 조아람, 오송소윤. 와, 이름이 오송소윤이에요. 자, 친구들 일어나 주시고요. 자, 부른 친구들 일어나주세요.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1, 2, 3. 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혼자만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나야 돼. 새로운 친구 아니야? 아니야? 새로운 친구? 오래된 친구? 사랑이 널 지키시네. 박수! 우리 승훈인가요? 이승훈이 맞아요? 승훈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 아, 네가 영광이야? 야, 옆에 있는 얘도 영광이거든. 저기 영광이. 자는 김영광이고 너는 임영광이고 친하게 지내. 몇 학년이야? 영광이 몇 학년이야? 1학년? 아, 자도 1학년이야. 영광아, 어디 친구 왔다. 같이 잘 지내세요. 오케이, 파이팅.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이 이 친구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복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말씀 크게 올리고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가셔서 핸드폰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밝은 모습으로 9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요!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들도 Come on.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Here we go. Come on.